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의 홍수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서 어떠한 이제 SNS에 올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정보들이 많은 지식들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잘하면 지식의 장점은 지혜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단점은 무엇이냐? 지식의 안 좋은 면은 무엇이냐?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지 않으면 교만으로 온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깨달음으로 오고 단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혜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깨달음을 갖고 행함을 갖고 믿음까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만큼이라도 이제는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갖고 지혜를 넘어서 깨달음과 행함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지혜가 되는 말씀을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도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산을 옮기려 하여도 된다는 거죠. 자, 산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내가 그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방대하신데 나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뭐냐? 너희가 담을 그릇만 준비되면 이 산도 옮긴다. 산은 내가 옮기라. 너희는 그릇만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일단 믿음에는 단계도 있고 종류도 있습니다. 그 단계와 종류는 다음 시간에 또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믿어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어요? 과연 이런 몇 마디 말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몇 가지의 그 경험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도대체 믿음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위에서 또는 불신자가 나 믿음을 갖고 싶다. 믿음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라고 알려주실 것입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맹목적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 반석이 깨달음이 돼야 되고 지식이 돼야 되고 지혜가 돼야 되고 깨달음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 앞에 가는 데까지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봤다고 들렸다고 느꼈다고 믿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겠죠. 자, 먼저 믿음이란 한문으로 풀이하면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을 말해요. 확신, 굳게 믿는 것을 말하겠죠.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견고하다, 안정되다, 확실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견고하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즉, 재료는, 믿음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 재료를 내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맛있게 또는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가십니까? 즉, 믿음은 한순간에 어떠한 깨달음으로 어떠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 속에서 믿음을 튼튼히 세워져 간다. 튼튼히 만들어져 간다. 라고 하는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 한마디의 말로 어떠한 체험과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늘 만들어가야 된다. 늘 세워가야 된다. 늘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일단 믿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일단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신뢰를 말하겠죠. 신뢰, 서로 간의 신뢰, 약속을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향해야 될 분? 왜 예수님 말하는 걸 쑥스러워하십니까? 예수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울려서 십자가 지실 때, 아유, 얘들이 받을까 말까, 그냥 대충 찔까? 절대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단 한 방울의 물도,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에서 다 쏟아부으셨는데, 우리끼리 있는데도 예수라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 믿는다고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끼리는 같은 죄인인데,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는데, 누구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됐습니다. 네. 자,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236번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236번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구약의 믿음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자, 구약의 믿음이 몇 번 등장할까요? 한 번이요.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구약에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 신약계가 바로 235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좀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구약에는 단 한 번 등장하며 왜 신약에서 믿음이 이렇게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언급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자, 구약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즉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야죠 라고 할 수 있는 주제와 분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면, 신약은 뭐냐? 내가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구약은 육신의 법이고 율법이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라면 신약은 자유의지를 가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러한 복음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태자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은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그 안에 어떠한 행위를 우리한테 요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딱 떠오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하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자, 실상이 무엇일까요? 실상. 실상의 반대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 허상. 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허수아비. 실상의 반대는 허수죠. 허상. 실상은 어떠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물체가 됐던 형체가 됐던 어떠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즉 바꿔서 말하면 믿음을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의 본질. 아멘. 믿음의 형체, 믿음의 어떠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뭐냐? 믿음은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를 말하겠죠. 내가 무엇인가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서부터 누가 등장하냐? 4절에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등장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좀 주시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했죠. 분명히 믿음으로 누구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믿음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벨이 네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구나, 내가 그거를 증거해 줄게, 내가 증인이 되어 줄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냥 이렇게 해서 얻었습니까?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아벨이 그냥 제사도 아니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행위. 내 믿음이 있다 없다, 내 믿음이 견고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일단 대상이 예수님을 아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죠. 아멘. 아벨은 더 나은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보이는 거죠. 행위. 아멘. 자,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에만 눈이 멀어서 그냥 믿음 믿기만 하면 뭘 하고 믿기만 하면 뭘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믿었고 믿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기 때문에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만 되죠.
하지만 이 믿음이 더욱 믿음되게 하려면 내가 받아야 되고 받아서 다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구나. 아멘. 너의 믿음은 확실하구나. 내가 증거하마. 아멘.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드리라고 하니까 또 누구 마냥 그거예요? 어디요? 레위기 몇 장? 물질을 드리려나?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갑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온몸이 마비가 돼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마비가 돼서 뭐 전도를 못하고 봉사를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자들을 둘러보시죠.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내 믿음의 하나의 표현 방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아멘. 믿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즉 그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어요? 믿어라.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믿어라. 이거 받으셨습니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무슨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그냥 믿음 아리송해 송해 아직 살아계시면 아리송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조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공경해야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사진 찍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고 가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 본디오 빌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죠. 아멘. 걔는 우리를 대표해서 판결을 내는 것 뿐이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이것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가셨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믿음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죠? 아멘. 그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성경의 뼈이고 중심이고 성경의 골수입니다. 골수. 이 말씀을 주고 가신 거예요. 요거에서 더 나가서는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더 나가서 신약이고 더 나가서는 구약, 신구약 전체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나에게 무슨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냐? 말씀을 주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즉 아까 가인과 모세와 뭐 아브라함과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열매를. 아멘.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이해가시죠?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이제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견고히 만들어가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무엇을 하셨구나,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을지언정, 어느 곳에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 믿음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려면 용돈을 드려야 될 나이지만 용돈을 받는다면 부모님의 속을 썩여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잘 해드려야 될까요? 말씀 잘 듣고 잘 들어야지. 자, 속을 썩여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까요? 네. 아, 이제 내 맞을 나이는 아니니까 그냥 욕으로 더 먹겠죠, 그죠? 어? 이 후의 자식이라고 욕으로 더 먹겠죠. 뭐 어쨌든 간에 받는 건 좋은 거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죠. 자,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아멘.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을 세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제가 이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럽니다. 그러나 건강한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을 새기면 그런 건 있어요. 신경이 더 가긴 하더라고요. 예, 잘하시는 분보다 신경이 더 가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저희 다음 주에 못 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100%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무슨 주의자일까요? 용서해 주시고. 네,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최선주의자, 노력주의자,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노력하는 거고 작은 거든 큰 것이든 노력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꾸 완벽주의자가 되다 보면 내가 나의 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면 그중에서 우리 주님이 제일 우리에게 늘 원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보이셨던 건 먼저 한 가지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하나님을 보나,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나, 신약의 보나,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러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다 그래요. 그죠?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통틀어 봐도 사랑이 최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보이세요? 만져보셨어요? 안아보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았지 드린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는 분은 무슨 사랑을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을 받은 것 뿐이에요. 사랑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자,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몸매가 제일 좋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왜 안 오시세요? 진짜 몸매가 좋은 줄 알겠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고 부족하고 이런 넘어졌다 저런 넘어졌다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또 감사했다가 하루라도 그냥 번득이 막 죽죽 사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종을 들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예, 제가 당신의 말을 들을게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순종적인 사랑이다. 그렇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많이 있지만 나중에 함축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가 무슨 사랑입니까? 형제 사랑이죠. 아니, 여러분, 자, 사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죠? 또 이웃집에 가면 남의 자식이 있죠? 내 자녀, 남의 자식, 내 자녀, 놈의 새끼 분명히 있죠, 그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놈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같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다라고. 그래서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사랑해놓고 나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놓고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사랑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또는 그 원수에게 내가 엉뚱한 사랑을 해놓고 그 원수가 그 사랑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옷이 필요하네. 일로 와, 옷 줄까? 그럼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두꺼운 오리토 파카 입고 있는데 거기다가 옷 주면 좋아하겠냐고요. 빵을 줘야지.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해놓고 나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자, 형제사랑 두 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했으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노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도 못 알아보시는 불효자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불효자가 아닙니다. 또는 페르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냥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보신다면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일까요? 그냥 나의 가족이며 나의 형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는 아닙니다. 그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입니다. 그건 영육간에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모친이요, 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믿지를 않으신다면 육신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으로는 형제가 아닙니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빨리 전도해야죠. 영육 간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즉 나의 육신의 가족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형제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의 사랑이냐?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면 이웃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웃입니다. 육신으로는 가족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중에서는 이웃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형제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25 다 겪으셨죠? 그때 우리 1.4후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죠? 조용남 씨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1.4후 때 부르면서 6.25 때 우리가 했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 동족 중에 형이 동생이 부모를 죽이는 거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죠? 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들었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죽입니까? 어떻게 죽였어요? 사상이 달라서요.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상이 그 피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피보다 위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형제가 되려면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 나하고 나하고.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나라 그러면 반발심이 생기니까 너희가, 그냥 그들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너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 고로 형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는 뭐냐? 한 교회 다닌다고 형제가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계획, 같은 표대를 가지고 있어야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 옆에서 잘은 모르나 그냥 의리만 있고 힘만 있고 잘은 모르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자들, 집이고 전토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 자들, 그 12명, 그 외에 120명, 그 사람들만 형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와 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가 되어드릴 것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격대 또는 동역과 동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교회의 껍데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같아야 돼요. 그때 진정한 형제가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각오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이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는 제가 죽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사랑은, 형제 사랑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형제 사랑은 뭐냐? 바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표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오른손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내고 오리 가자는 심리도 가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자, 이웃의 사랑은 뭐냐? 이웃의 사랑은 십계명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 두 계명에서도 나옵니다. 그냥 내 몸처럼. 형제 사랑은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뭐냐? 그냥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다해서 쉽게 말하면 전도의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 부모든 진짜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이웃이 됩니다. 그
그래서 그에게는 본이 되는 삶으로 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웃의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희생이 제한이지 않습니다. 무한한 희생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웃에게는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 원수 사랑은 무엇이?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수죠. 원수. 그죠? 원수라니까 감이 안 오시는구나. 왼수. 저 죽이려면 왼수. 어때 감흥이 확 오시죠? 네. 저놈의 왼수. 이 왼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원수 사랑은 용서와 이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원수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형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하지 말고 형제 사랑을 여기다 하지 말고 순서에 맞게 구분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력을 엉뚱한 데 갖다 퍼붓지 마시고 아유 하나님 나 힘없어서 못하고 있죠. 그러지 마세요. 요시요소에 적시적소에 정확한 곳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옛날에 오사마 빈라덴 얼마나 많이 퍼붓습니까? 정확히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고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그냥 전도의 대상자다 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항상 본이 되는 삶으로 또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증거하시면 되고 원수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 속에 때로는 원수 같은 모습이 있고 때로는 이웃 같은 모습이 있고 때로는 형제 같은 모습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한번 믿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 견고히 아만 아시죠? 아만 계속 견고히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집사님 오셔서 딱 물어보는데 자 벽돌이 한 장, 두 장, 세 장 있을 때와 벽돌이 서로 맞물려 있을 때 그 견고함은 다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여러 방면에서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서의 믿음, 사랑의 믿음, 인내의 믿음, 결실의 믿음, 기도의 믿음, 은사의 믿음, 다 믿음. 이거 하나하나 쌓을 때 그것이 서로 맞물리게 되고 서로 누르게 되면서 그 벽이, 그 담이, 그 건물이 튼튼히 견고히 서가는 거죠.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에 맞게 다방면에서 이루어갈 때 믿음이 견고히 서가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자꾸 보이는 곳에서 들리는 곳에서 느끼는 곳으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어린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육간에 체험적 경험적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정말 무지한 자에게 들려주시고 정말로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여기서 철로 저기서 일로 가든 모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그런 체험적, 그런 경험적, 그런 은사적, 신비적 믿음이었다면 성령도 나타내 보이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제껏 우리가 느껴왔던 믿음은 어린아이에 또는 성숙해 가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의 믿음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장성했다면 장성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